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족도 있습니다. 중국 14억 명 중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동포라는 말을 쓰는데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조선족들은 과연 중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본인들은 자신들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거기에 따른 응답으로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설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았답니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느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조사에 의하면 중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86%라고 합니다.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14%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에 둔다는 것입니다. 더 적은 수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에 둔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늘 백성, 즉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원래의 고향, 즉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국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라. 이 땅에서의 시민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혹은 기타 도시의 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이중국적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삽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하늘 시민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관심사의 비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땅에 대한 관심보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육신의 생명에도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적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 시민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 땅의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수십 년 안에 썩어 없어집니다. 반대로 부활의 몸은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가 탑승한 비행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기들도 여러 탑승해서 계속 칭얼대며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비행기가 돌발적인 난기류를 만납니다. 따라서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 승무원이 헌신을 합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혹 무례한 승객이 버릇없이 굽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친절을 잊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비행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상냥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기들은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런 아기들을 웃기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탑승 내내 환하고 명랑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이었습니다. 하워드는 그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무척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워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립승무원 연맹에서 일하시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한단 말입니까? 하워드가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답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속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좋은 회사가 있다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봅니다. 세상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기업과 기관 위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의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을 붙들고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세상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 생명을 먼저 얻고 나서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암묵적인 영적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 영광과 명예를 우선시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면 하늘의 시민입니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업적만을 위해 살면 세상 사람입니다. 반대로 천국의 의를 더 사랑하면 하늘의 시민입니다.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더 좋아하면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천국의 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과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처럼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땅의 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땅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자,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메달을 위해 온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국가고시를 위해 성실하게 피땀 흘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상과 목표를 인생의 전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사진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퓰리처상입니다. 미국 언론인인 제이 퓰리처가 기금을 내놓고 창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퓰리처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봤던 사진일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독수리와 소녀라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작가는 케빈 카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수단의 식량 배급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소녀와 그 뒤를 서성거리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그는 그것을 제대로 담기 위해 무려 20분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가 사진을 찍은 후 독수리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진이 발표되고 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진은 아프리카 수단의 사진을 찾던 뉴욕 타임즈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수단의 참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프리카 구호에 대규모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여론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보다 소녀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녀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며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카터는 퓰리처상 수상 3개월 뒤 유서를 남기고 33살에 자결합니다. 유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참혹한 현장들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독수리와 소녀 사건을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사실 카터가 심각한 윤리적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사진이 빈곤 구호라는 순기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진 자체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론의 비난이 검증 없이 정도 이상으로 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추측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저널리즘의 윤리성 논쟁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삶의 교훈도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상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예와 명성과 지위와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무조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허무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이루어도 또 다른 신종 절망이 생깁니다. 오직 세상의 영광은 인생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위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발판 수단입니다. 세상 목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거룩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기쁨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하늘 시민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세상 시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입니다. 땅의 목표가 아닌 하늘의 목표를 위해 사는 하늘의 사명자입니다. 그 거룩한 목표를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며 삽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며 하늘 시민으로 삽니다.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는 나름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한 개 한 개 이룬 사람입니다. 1981년 제1회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국정감사시민연대 선정 최우수 의원을 했습니다. 정치경제부 기자 선정 최우수 의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의 최고위원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17대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3위를 하며 끊임없이 대권 잠룡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다행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시 조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축사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안수 집사였어? 좌중에 폭소가 터집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열매였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제주 중문교회 장로의 둘째 아들이자 목회자의 동생인데 신앙인으로서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미신만 가득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만의 것으로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땅끝까지 전해줄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열방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네, 신앙적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멘트를 한 거죠. 여러분, 위 글만 보면 그는 하늘 시민으로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각 분야의 탑으로 세우신 이유를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는 자유롭게 세상 사람이 되어 그의 인생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정신에 충실한 타락한 정치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게 세워주신 뜻을 망각하는 배신자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낸다면, 그대로 산다면 그는 축복의 하늘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는 칭찬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바꾸기만 하는 의로운 한 정치인의 행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지만 하늘의 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거룩한 행보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부활 신앙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부활이 무엇입니까? 낮은 몸, 즉 썩어질 몸에서 영광의 몸, 즉 영생하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낮은 몸으로 소멸되지 말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붙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의 중요한 정체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인생의 전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만큼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면모를 곳곳에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미국에도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배척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의 나라가 되기를 포기하고 땅의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각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급속하게 폭력과 범죄와 타락이 늘어났습니다. 금월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NASA 나사에서 우주비행센터장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리스트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 넬슨 나사 국장을 바라보며 왼손을 책 위에 올린 채 오른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왼손에 올린 책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4년 출간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칼 세이건의 책이 인간적으로는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책을 성경보다 위대하게 각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질서와 순서를 뒤틀어 놓는 비신앙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그런 시도는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성경을 모든 이 땅의 지식 위에 올릴 때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말씀에 생명을 걸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주 안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생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참된 하늘 시민의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위상을 지키고 자부심을 갖고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을 차고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 일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